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물이 풍부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다 이런 것은 예전에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8 올림픽이 지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조금씩 물을 돈을 주고 사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에 이 브랜드가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총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무려 300개의 생수 브랜드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곳곳마다 있어서 많은 생수가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물맛이 좋은 한 개의 브랜드가 2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주 너무 잘하시네요. 제주 삼다수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오랜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깨끗한 곳에서 그 원래의 본연의 물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삼다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주 삼다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취수원인데요. 이것은 한라산의 1450m 정도 되는 한라산 약간 그 상천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자연 그대로의 물. 이 비가 내리면 한 31년 동안 이 물이 이렇게 한라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화산송이와 현무암을 이렇게 걸러서 한 3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물이 모여 있으면 그 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주 삼다수입니다. 물론 제주 삼다수 홍보차 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삼다수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커피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매니아들은 대부분 이 삼다수를 사용합니다. 그 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본질에 충실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잘 보존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본질에 충실하며 신앙의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질에 충실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제 그때쯤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하기 위한 성전의 본래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 본질에 방해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필품도 그곳에서 팔았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먼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이동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그 돌아가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물품들도 그곳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전 본연의 일과 이 판매하는 일의 경계가 사라지자 그냥 그 성전 앞이 시장처럼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꼭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본문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 본문이 쓰여졌는데요.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당연히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그런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세로 내는 화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세로 내는 화폐는 티리안이라는 특별한 화폐였습니다. 성전세로 내는 이 티리안 화폐, 그 화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에는 헤라클레스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동전만 성전세를 받았냐면 그 이유는 이 성전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동전이 모양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전은 순도 95%의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금은 99.999%로 순도를 자랑하지만 옛날에는 한 95% 정도 되면 오리지널 은이다라고, 오리지널 그 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을 때는 이 순도 95% 되는 은으로 만든 이 티리안이라는 동전을 성전세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티리안을 받을 때에 그냥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면 될 텐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만 했지만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리안밖에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절기 때,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절기 때에 한 50만 명 가까이가 그곳에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 남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동전을 가지고 이 티리안이라는 것을 바꿀 때 수수료를 바꾸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환전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곳에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많은 금액들, 이 금액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야바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소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집에서 가져오는 그 제물 같은 경우는 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 800m 정도 되고 또 이스라엘은 사실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광야를 지나고 산악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동물에 흠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지만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왔지만 그때의 이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행해짐을 통하여서 집에서 가져온 것은 제사로 허락하지 않고 꼭 성전 앞마당에서 산 물품만 제물만 받았던 그런 아주 나쁜 관습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귀한 제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제물을 성전뜰에서 사야만 했고 비싼 값으로 사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드리지 못할 때 힘이 붙일 때는 성경에는 비둘기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물인데 그거 역시도 그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보다 너무나 비싼 값으로 그 비둘기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물조차도 비싼 값으로 주고 사야만 하는 이 상황을 알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우리가 아는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만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또 무리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그 무리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또 다른 무리는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지름길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을 이렇게 질러서 탁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성전 안에 그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이렇게 모든 아무 물건을 막 들고 이 성전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걸어다닌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성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이익의 수단이나 자신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이익의 수단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기능,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시장처럼 매매하고 편의시설처럼 편리성을 강조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말을 드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는가에 따라서 기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연설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문을 적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고 난 뒤에 혹시 이 기도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청중이나 사람들에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연설로 그 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이 기도의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주기도문의 철저한 이 정신, 그것은 이 방향성이 늘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준비할 때 그리고 기도문을 쓸 때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오히려 청중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비둘기를 팔고 매매했던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일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티리안을 바꾸려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환전소가 성전 앞에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동물을 제공하는 일은 험없는 동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성까지 오려면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길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쪽에서 제공하고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방향이 돈과 사람에게 향하게 되자 본질을 잃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환전도 하고 그리고 재물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품도 구입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방향이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그 방향이 바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본질이 사라지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친교 모임이 더 앞서고 예배보다 동아리 활동이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그냥 한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의 핵심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방향, 그리고 선교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잘 매치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강의 주제로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일,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돕는 일이 선교의 초점에 맞춰지지 않고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세상의 사회복지와 다를 것이 없는 공동체로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이라는 본질, 선교라는 본질, 기도라는 이 본질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도 믿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늘 예수님에게 방향을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친교 모임과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방향성이 돈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이익단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늘 예수님에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르라. 겉으로 보기에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과 돈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 뒤에서 그 가야바를 조정하는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에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름들이 나올 때 보면 꼭 안나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먼저 나오고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늘 그 곳에서 권력의 핵심 현재의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나서 안나스가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 안나스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정식 절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선출하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세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누님은 안나스의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세습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나스는 상업 조직을 운영하여서 성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권력과 돈의 방향으로 그가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의 이 본질적으로 서기관들의 모습은 늘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서기관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과부의 약점을 잡아서 그 불쌍한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 이런 일들이 늘 이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그 서기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늘 세상의 중심, 그리고 또 권력의 중심, 돈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방향성이 절대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늘 세상의 타락한 것에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그 방향을 맞추게 되면 결국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예배와 교회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모임이 와해되고 변질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본질의 맞춤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그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